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아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또 은혜로 갈급할 때에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부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간만이죠. 예, 참 오래간만인데 여러분들은 저를 영상을 통해서 늘 보셨겠지만 저는 안 보이니까 오래간만인데 우리 같이 그냥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눈 인사할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한 성도가 참 오래간만에 보는 것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보는 또 감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예배가 어쨌든 그동안에 계속 있는 곳에서 드려왔지만 또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필요함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예. 근데 뭐 이번 추석은 그 어느 때보다 좀 조용하고 또 조심스럽고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가을이 될 것이고 또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올 것이고 그러면 또 어떤 일들이 있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추석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도달하게 된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가 사는 동안에 끊임없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이때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시죠.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뭐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을 되짚어보면 기억에 남을 정도로 큰 은혜를 입었다 하는 그 순간을 이렇게 되짚어보면 그때가 가장 어려웠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컸고 은혜가 컸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어디를 가나 지금이 누구에게나 뭐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죠. 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누구 하나 붙잡고 물어보면 안 힘든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누구나가 다 어려운 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때이다. 또 그 은혜를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의 때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동안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다 이렇게 드리면 안 돼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더 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가 더 고팠던 마음들도 있으셨을 것인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있는 자리에서 오늘 뭐 영상 예배도 함께 아직까지는 병행을 하니까 여의치 않아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하나님 주신 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곳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변함없으셨던 하나님께 대한 절실한 그 은혜의 구함이 오늘도 내 영적으로 채워짐에 만족을 얻게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당연히 우리가 살면서 뭐 입시생은 입시에 또 취준생들은 취업에 뭐 사업에 생업에 그런 곳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또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일을 만남 속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의 본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본분.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본분을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믿음이 나의 가장 큰 능력이고 그것을 깨닫고 그때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일반적으로 뭐 잘 살고 못 살고 잘 먹는가 못 먹는가 하는 것에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정말 행복한가에 대한 어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사는 것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가져보고 또 다 버려보았는데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꾸준히 흔들림 없는 편안함을 갖게 해주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위기의 순간을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겨서 왔는데 그때는 몰랐지요. 그때는 내가 가진 것, 뭐 학식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부지해주고 지켜준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결론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그 방법이 비결이 따로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된 바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능력이 내게 있지 않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 이곳에 이르게 하신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었음을 내가 그렇게 부인했던 하지만 나를 붙잡고 계셨던 그 믿음의 끈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믿음의 힘,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이었음을 바울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내 자체가 의미가 있고 내 삶이 의미가 있고 그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내게 이렇게 요구하신다고 하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에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지고 뭐
평소에 안 하던 고민과 걱정이 생긴다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이 이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움이 탁 생길 때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위기에 팍 닥치면 뭔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이겨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갑자기 생겨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계속 지속되면 거기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결심도 무너지고 점점 마음이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자꾸 우울해지고 절망감에 빠지고 소망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사회적으로 많아지게 됨을 전문가들은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이 아닐까 하는 것.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아버지 안에 거하는 비결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음으로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 어려움이 뭐 지나는 것만이 해결책, 능사 아니겠습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혹은 이 다음에도 꾸준히 끊임없이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다고 하면 지금의 나의 이 마음의 상황과는 무언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려움이 길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데 이미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이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지 않겠는가? 뭐 처음 문제의 발생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긴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부가적으로 생겨나는 양산되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가 그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언제나 바뀔 수 있고 좋다가도 나쁘고 또 나쁘다가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바뀌어지는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잘 지켜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켰던 것은 무엇이겠는가?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이 나를 지켰다. 믿음이 나를 지킨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우리의 신념이, 나의 결심이 나를 지켜왔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어떤가요? 흔들리고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이 좀 잘 되면 끝까지 잘 될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일이 조금 잘 풀리면 막 너무 기분이 막 좋아지죠. 그러다가 또 작은 어려움을 만나면 막 내일에 대한 모레에 대한 소망마저도 확 두려움에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무엇으로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잘 지켜야 한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지켜야 한다. 때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를 기다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는 지나고 나면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가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붙기까지가, 나아가기까지가, 뭘 이루기까지가 결론적으로 지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일 것을 믿는데 그 과정까지가 너무 힘든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래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붙을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 죽을 때가 있으면 살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으면 안 먹을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고, 다 때가 있으니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답은 나왔지만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신앙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소망을 적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겠는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7장에 보면요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의 전쟁입니다. 뭐 당시 상황만 보더라도 이 말씀 그대로만 보더라도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적군인 이 미디안은 당시 13만 5천 명의 인원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13만 5천 명 이상이 왔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 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뭐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었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뭐이겠습니까? 사람을 더 모으는 일, 무기를 만들고 사람을 더 모으고 무기를 잡고 휘두를 수 있을 정도의 힘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모아서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전쟁을 앞두었다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뭐 체육 특기생이 이 체육을 열심히 하고 몸을 단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군사가 너무 많다고 말씀합니다. 야 너무 많다. 하나님 야 1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이 3만 명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군사가 너무 많다. 군사가 너무 많다. 다시 말해서 군사를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말씀.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야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 방법을 꺾으시고 때로는 내 길을 돌아가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은 나와는 달랐지 하는 마음이 그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그 믿음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잘못됨이 없어요.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실수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다시 그 길을 신뢰하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이 더 줄이라. 그 방법이 뭐예요? 먼저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집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 여기에 굉장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지난 7년 정도 이 싸움이 계속 되어 왔는데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악명 높은 민족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노략질을 하고 죽이고 빼앗고 추수할 때가 되면 정말 그 파종할 씨앗까지 다 빼앗아 가서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완전히 이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미디안의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일들만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세 있게 이 전쟁에 막 나가서 싸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늘 패배했으니까, 늘 놀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상대가 안 되던다라는 것을 이미 압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이 어렸을 때 싸워보면 알지만 이렇게 딱 눈빛을 보면 졌다 하는 것을 이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냥 하는 거죠. 또 거기서 이렇게 내가 졌다 하기는 안 되니까 싸움은 싸우지만 딱 봤을 때 기세에 좀 눌린다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런 적은 없지만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미 이것은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얘기가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들렸을 겁니다. 야, 두려운 사람들은 집에 가라. 그러니까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돌아가는 거.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이 몇 명이요? 네. 뭐 2만 명이 넘게 돌아갔을 거예요. 2만 3천 명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1만 명이 남은 거예요. 그 다음은 뭡니까? 물가로 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래도 많다는 거예요. 이 10,000명이면 어떻습니까? 기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그래도 많다. 그래도 많다. 그래서 더 줄이라. 그 방법이 뭡니까? 물가로 가서 물을 먹이는데 어떠한 자세로 먹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마시고, 어떤 사람은 입을 대고 마시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퍼서 마시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마시고 이렇게 개처럼 핥아서 먹는 사람들은 다 따로 세워서 집으로 돌려보내요. 뭡니까? 이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냥 막 정신없이 머리를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들은 자세가 안 된다. 그러니까 물을 떠서 손을 이렇게 먹으면서 주위를 살피는 그러한 사람들을 따로 세우죠. 그 사람들이 몇 명이요? 300명이다. 300명. 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필요한 사람들을 뽑는다고 하면 그 기준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 회사에 내가 같이 일할 사람을, 내 직장에서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다 할 때 그 기준이 있죠. 어떤 사람? 말이라도 잘 듣는 사람, 아니면 일 잘하는 사람, 뭘 잘하는 사람, 뭐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 나름대로의 이 영역에서 함께 도움이 되어서 일할 사람들을 뽑는다고 하면 그 기준이 있을 텐데, 이 전쟁에 있어서는 뭐겠습니까? 힘이 세다거나 싸움을 잘한다거나 군인 출신이거나 직업을 보는 것이 어떤 직업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맞는 것일 텐데 전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이 물 떠서 먹는 자세를 보십니다. 자세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세를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싸움의 승패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신앙적인,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본능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싸움을 보면 그 싸움은 여느 싸움과는 다르다는 것을, 다른 것으로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믿는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만나는 싸움은 그렇게 이기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싸움의 승패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었죠. 10,000명이 있으나 300명이 있으나, 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10,000명이 있으나 300명이 있으나 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백성이면, 백성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똑같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자세,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관심이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이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의 자세를 눈여겨 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거하기를 애쓰며 사용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보시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무릎을 확 꿇어 허리를 이렇게 굽혀서 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기의 백성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이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흐트러진 신앙의 부분이 없을 수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때로는 같이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처음에는 이렇게 세수도 딱 머리도 깎고 옷도 딱 차려입고 성경책 들고 20분 전에 10분 전에
막 볼륨도 맞춰보고 이렇게 해보고 다 했던 것이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서 그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하지만 아무도 없는 예배실에 와서 우리 스태프들과 몇 명이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예전에 북적북적이면서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 소리가 들리고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준비했던 그 마음과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는가? 같을 수 없죠. 그 마음을 지키고자 애를 쓰고 애를 쓰지만 그 마음이 조금씩 그때그때마다 변화되어지는 그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몇 달을 지내오면서 아까도 기도할 때 나왔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제는 내 개인적인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전에도 우리는 나만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내 위생이 중요하고 내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을 위해서라는 어떠한 핑계 아닌 핑계로 인해서 거리감을 두고 만나지 못하고 관심을 두지 못하고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일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알지 못하게 내게 이 풀어진 어떤 나사처럼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리고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멈추었던 발걸음을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 뽑은 30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300명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드온과 300용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명하십니다.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 이 13만 넘는 많은 사람들과 싸움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때에 그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나팔을 불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고 있던 미디안 군사들이 깜짝 놀래 깨면서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 자기 편과 서로 이렇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보이지 않으니까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당황해서 서로 싸우면서 자멸하게 됩니다. 장소가 보셔서 알겠지만 어디입니까? 모래사나 골짜기라고 하니까 아주 작은 골짜기에 머물게 하신 이유도 이 골짜기니까 이 300명이 막 지르는 이 소리가 얼마나 크게 막 울렸겠습니까? 울리면서 좁은 골짜기니까 달빛도 비추지 않는 어두운 그 골짜기에서 누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으니까 서로 찌르면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미디안 적군들이 자멸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않죠. 네. 용사는 싸웠어야지 용사인데 싸움은 싸우지 않고 이 상황을 보면 왜 용사라고 부르는 것이겠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장서 나가는 것 자체가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처음에 다 돌려보냈죠. 두려움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요. 싸움에 두려움이 있어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그 근본적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함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다는 이야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왜 용사인가? 믿음의 용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창과 칼을 들린 것이 아니라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나가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들고 나아간 믿음의 용사라 하는 그 뜻이 여기에 담겨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중요한 전쟁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작전과 계획,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미디안 백성들을 이기는 방법을 얼마나 많이 쏟아냈겠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어떤 질병, 어떤 적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작전, 저런 작전,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지금은 믿음이 필요한 때가 아니야. 지금은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니야. 싸움 잘하는 사람들, 전쟁에 능한 사람들, 지략가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이 숫자를 가지고 저 큰 숫자를 이길 수 있는 것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하는 많은 소리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원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301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나의 안에 거하는 백성들은 나의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용사라, 그것이 믿음의 용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이 바로 이런 용사가 필요한 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용기 있는 교회, 이러한 용기 있는 성도를 찾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요즘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러저러한 뉴스나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죠. 뭐 엊그제 보니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때 미국에서는 그 안에 뭐 칩을 넣어서 같이 접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사람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고 야 너 왜 안 맞았어?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음모가 있다 하는 음모설이지만 그런 이야기도 예전부터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책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음모다, 뭐 이전부터 계획되어져 오던 일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칩이 뭐 그것만으로 사용되겠습니까, 그죠? 누가 어디 다니는지 다 김근혜 집사님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건지 딱 처음 이렇게 나라에서 보면 이렇게 딱 보이는데 지금 어디 있구나. 이때 이 모든 들려오는 소리들 가운데서 이것이 진짜인가, 이것이 가짜인가 모를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들으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이 땅을 향하신, 이 나라의 백성들을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숫자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0,000명이나 300명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겠죠. 뭐 1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원 1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왜 굳이 300명을 뽑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왜 300명을 굳이 뽑으셨을까? 기도원 1명 가지고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더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증언자죠. 목격자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300명의 사람들이 다 돌아가서 이 300명의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전했을 것입니다. 300명이 600명이 되고 600명이 고 1800명이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자손 대대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한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전하며 살았겠죠. 이들의 역할은, 이들의 사명은 싸움에 나가 싸우는 것이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이 이들의 사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대의 싸움에 능한 교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되어져 온 것이 싸워야 하는 때를 예비한 것 같이 겉으로 잘 준비되어진 것 같고 실제로 잘 싸우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잘 들으셔야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교회가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할 것인가? 성도가 과연 어떤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선한 싸움이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에 답이 있습니다. 교회는 싸우면 싸울수록 시끄러워져야 합니다. 시끄러워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복음의 이야기들로, 증거들로 시끄러워져야 합니다. 선하고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치열하게 해나가면 나갈수록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살리시고 세우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시끄러워져야 합니다. 그 능력이 막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싸움을 싸우셨고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증거들로 넘쳐나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이고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싸워야 할 싸움이고 성도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이것으로 싸워야 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나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서는 교회와 성도가 싸우는 싸움이야말로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게 보여지는 모든 일들을 이기고도 넘을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이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을 맺지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예람들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세를 보십니다. 근데 이렇게 막 감시하듯이 보시는 게 아니라 긍휼하게 보시는 겁니다. 틀어지지 마. 마음을 지켜야 돼. 굳건히 지켜야 돼. 그래야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어디에 있으나 내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나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하면 우리의 마음은 더 절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간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면 능히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백성 가운데서도 살리고 구원시키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적과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었다.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죠.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준비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길은 달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 예배와 더불어서 대면 예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언제 모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몇 번을 연기하면서 그렇게 왔었는데 10월이 되어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전보다 조금씩 더 안정되어 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예배의 탑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저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예방지침을 지켰습니다. 모이지 않았고 나라가 인정할 정도로 정부가 인정할 정도로 예람들 교회는 철저하게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차근차근히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모인 것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우리 아이는 보십시오. 애기들도 많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저를 고민케 했지만 다녀오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하러 다른 지역에 목사님들과 함께 갔는데 거기도 한식집인데 이렇게 한식이 나오면 이렇게 코스로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오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덜어 먹지 않습니까? 아무리 젓가락을 공용으로 준다고 할지라도 하다 보면 자기 젓가락이 이렇게 가게 돼 있죠. 먹고 또 먹고 하고 막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왜 이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저렇게까지 하진 않는데 하는 생각도 들면서 하지만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는 그래도 이 본이 되어야 하는 곳이니까 지금까지 철저하게 저희는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누가 나와서 포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것과는 다른 의미예요. 모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의 과제를 짊어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차근차근히 감당해 나가자고 하는 전제로 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그동안에 흩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조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올곧이 다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뭐 당연히 포기하지 않죠. 그렇지만 많은 들려오는 소리들 가운데서 분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그렇게 작년에 불과 작년입니다. 2019년 우리가 시작했는데 금년 1년이 더 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오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발맞추어 우리 예람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오늘로부터 다시 한번 또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영상 예배로만 드려지던 예배를 우리가 또 이렇게 오늘 대면 예배와 함께 병행하여 함께 나왔는데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의 이 자세들 또 믿음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들을 잘 싸워나가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들을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와 또 모든 우리 마음에 있는 짐들을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여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요 마스크 쓰셨으니까 우리 입술로 한번 주여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지켜주시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있든지 삶의 자세 예배 자세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도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땅에 예배하는 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빛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베푸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들도 극복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앞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앞으로 또 계속되어질 우리 주일을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오늘로 시작해서 대면 예배와 함께 병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주시고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앞으로 또 우리가 감당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되어서 소망이 되어서 그냥 교회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들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올곧이 세우고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오늘부터 저희 예람들 교회가 대면 예배와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과제들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오매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모이고 흩어짐이 또 세상의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그 마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때이니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겨하면서 교회됨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예람들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부르고 우리가 마음껏 교제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보다 더 크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흐트러져 있던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올고지 함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우리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세워져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기간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일터와 학업과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를 힘씁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늘 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루어 나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져 왔던 하나님의 믿음의 발걸음, 역사의 발걸음들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 열매를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옵기를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나 흩어져 있을 때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늘 건강한 삶 사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겨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 알아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그러한 삶 사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며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